시작할 건데요. 아, 충격이 좋거든요. 네,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식 기간 동안 기억해야 될 것,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힘을 믿는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힘도 있을 겁니다. 와, 나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아, 예를 들면 그런 관계가 이 정도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어떤 뭐 질병 그리고 내게 닥쳐온 그런 개인적인 위기 이게 힘이 굉장히 세구나 뭐 여러 가지를 느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인 것이죠. 우리는 월요병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어떤 힘이 아니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9일차 함께 시작하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프레이 퍼스트 9일차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그 힘 가운데에 우리의 각자의 처한 모든 문제들이 응답 없고 또 평안 가운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프레이 퍼스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환호와 이모티콘과 채팅과 네, 가질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프레이 퍼스트 9일차 교회라는 주제로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행정, 그리고 신학, 뭐 침례, 교리, 이런 건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교회가 뭐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지식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회의 정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기본을 알고 있기만 하면 리더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정의 안에서만 결정을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인데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일단 뭐냐면 그 뜻 자체가 주는 의미에서 벌써 끝나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퀄 사람. 이게 뭐 아름답게 정리해 놓은 단어가 아니라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라이시아는 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에서 벌써 교회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너네 교회가 어디야? 그러면 우리 교회 양평동에 있어. 저희 교회 양평동 일가거든요, 주소가. 근데 그러면 그 대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교회는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교회는 절대로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멤버십이니까. 교회는 피플이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교회가 얼마든지 에, 풀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멀티 캠퍼스입니다. 지금 어제도 잠실과 송파 쪽에서 크로스 트랙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쪽에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부천에 바이블 케어 크루가 있는 것처럼 송파 쪽, 잠실 쪽,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멀티 캠퍼스, 멀티 크루가 생기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에클레시아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멀티 크루를 통해서 각 동네에 평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 맞다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순복음입니다. 저희가 순복음인데, 순복음의 영어 정식 이름도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 보셨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려고 아침부터 이제 어벤져스를 좀 살짝 봤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가보면 뒤쪽에 가면은 캡틴 아메리카가 모든 상황 그 고난과 혼란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그 망치 이름 생각 안 난다. 망치 이름 뭐지? 망치 이름 그 순호야 망치 이름 딱 망치 딱 잡은 다음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그렇지. 어셈블. 어벤져스 어셈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순복음이 Assembly of God. Assemble은 모여 이거거든. 모여. 가자. 모여. 다 같이 모여. Assembly of God이 순복음의 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묘르 맞아. 상범 형제님이시네요. 역시 뭔가 아십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교회는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건강한 결정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을 때 뭐 교회 안에서 정치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이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교회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구약의 예들을 좀 갖고 왔는데, 구약에 보면은 백성들이 일단,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어디로 나오냐? 광야로 나옵니다. 그 순간부터가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셈블리니까. 그죠? 광야 교회가 딱 벌써 보면서, 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거 자체가 교회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좀 생각하는 거 유태인 그러면 유태인으로 태어나면 다 유태인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유태인이 여러분 혈통 개념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흑인 유태인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백인 유태인도 있습니다. 황색 유태인도 있습니다. 유태인은 그래서 혈통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태인은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혈연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로마서 2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시리즈 할 때 살짝 봤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마음속 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와 갖고 홍해를 걷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한마디로 외국인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혈통적인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외국인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쭉쭉 나가냐면 다윗의 부하 중에 거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햇사람 우리아죠. 그죠? 그 햇사람 우리아. 근데 그 햇이 영어로 말하면 히타이트입니다.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를 발명한 그 민족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헷족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 우리아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히타이트족 속이죠. 예. 그래서 그 유태인이 아닙니다, 일단. 근데도 다윗의 부하가 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장군이 되죠. 벌써 신앙 공동체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 그러면 에스더, 왕비 에스더. 이것도 8장 17절 보니까 뭐 하만 죽이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하만이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가 에스더가 이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더 8장 17절에 가보니까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뭐래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은지라. 이게 이제 불임절 사건이라고 하죠. 불임절. 그러니까 귀화되는 거죠. 귀화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혈통이 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백보양보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유대교 믿는다? 그럼 뭐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구원이 없죠. 그러면 진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실험적으로 가볼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이런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뭐냐? 타고난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람이라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아, 불신자들,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개방성을 사람이라는 개념과 그다음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개방성은 불신자들에게 자꾸만 접촉하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라는 겁니다. 제일 강한 교회. 그래서 뭐 주일 예배가 제일 많이 오는 교회가 사실은 제일 불신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예배가 어느 예배야? 체크했을 때 그래 주일 예배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 하나밖에 없지만 11시 예배가 불신자가 제일 많이 오는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제 뭐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그죠? 뭐 예를 들면 저녁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케어 크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건데 불신자들에게 가장 개방성이 많은 그 상황에서의 초점을 가장 맞추는 게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시간 갈수록 어떤 틀에 쌓여 있잖아요. 틀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틀을 깨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신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만들게 할까? 하나님 가운데 오게 할까? 이거 자체가 개방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시작은 뭐냐? 성령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 때 능력 있는 교회냐? 교회가 뭐에 민감하냐?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1절,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쭉 나옵니다. 근데 2절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결정 가장 위에는 성령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모든 결정에는 성령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런 걸 항상 느끼고 구할 수 있는 것 교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는 네 번째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 한마디로 기본 디폴트는 성령의 결정을 따르는 게 디폴트고 그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 네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딴 거 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성경 읽기죠. 그래야 신앙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각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 전부 다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교회, 그다음에 개방성 있는 교회, 성령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교회, 네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이 세워지는 교회. 다섯 번째로 조직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가 무슨 조직이 필요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는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도요. 아무 때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예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딱 나오죠. 주일날 모였다 그 얘기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그렇게 모였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6장 5절 집사를 뽑았죠. 네. 그래서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리더를 뽑았습니다. 일꾼들 뽑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2절 보니까 징계도 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 거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교인들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징이라고 하죠. 예. 처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써줬죠. 사도행전 18장 27절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 때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그러니까 추천서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명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 아내였던 자로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거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부가 있죠. 우리는 이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 침례받았고 누가 결혼했고 누가 돌아가셨고 이런 명부들이 다 있을 때 제대로 된 케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무교회주의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함석헌 씨 이런 사람들 있죠. 김교신 이런 사람, 성서항고 이런 잡지 통해서 퀘이커들이 그러죠. 퀘이커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뭐냐? 세 가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개인 차원에서의 교회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뭐 차례대로 살짝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존재 목적은 뭐냐? 예배죠, 예배.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과의 관계는 뭐냐?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의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육과 훈련이.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을 때 좋은 교회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가만 보면 좋은 교회를 만난다. 노크 교회도 맞지만 내가 바로 교회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서 있어야겠구나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교회의 정의 어셈블 그죠? 어셈블려가 하듯이 교회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개방성이다. 나 개방성이 없었더라면 일단 내가 먼저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내 스스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결정은 성령의 결정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할 일 해야 된다. 주일 성수와 성경 읽어야 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아까 외국인도 섞여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똑똑하게 관리되어지고 조직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 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거고 교회 안에서의 팀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세 가지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도, 개인적인 관계는 훈련. 요 세 가지 중에 오늘 아침에 돌아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사람인 교회, 개인적인 교회로서 예배가 좀 부족하구나. 전도는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나 혼자 훈련은 많이 하는데 예배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훈련하면서도 예배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또 반대 경우도 있죠. 예배는 드리고 개인적 훈련 잘하는데 전도는 못해. 이런 하나님 내가 여기 경고등이 뜹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잘하는데 훈련을 안 해. 그냥 좋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타깝죠. 공부 안 하는 그러니까 좀 자녀 보는 느낌이죠.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잡아서 프레이 퍼스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교회로서 또 멋지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섯 가지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이제 눈 뜨면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여섯 가지를 다 기도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라도 하나님 내가 교회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개방성 있게 하시고 내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조직 교회가 필요하듯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와 체계가 정해지게 하시고 의무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이 있는 개인적인 교회 또 여러분들이 또 시간 마지막 1분 정도 2분 정도 나누고 놓고는 특별히 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두가 그렇게 모여 있는 노크 교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 노크 교회로 마련해 주셨어요. 자, 이 교회 개인적 교회와 우리 노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인 사람들이 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참 많은 것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건물이 아닌 내 자체가 교회구나. 박찬열 교회구나. 홍길동의 교회구나. 하나님 내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의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에클레시아 사람인 줄 알 때에 많은 결정들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책임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방성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틀을 깨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가까이 데려오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먼저 불신자들을 마음껏 연결시키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노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방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는 개방성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 성령의 결정을 가장 우선시하여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성령의 결정으로 움직여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결정 안에서의 개방성이 꽃피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양하게 올지라도 기준과 질서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각자 맡은 의무와 책임, 특별히 주일 성수와 또 성경 읽기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읽을 때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결단과 다시 한번 삶 속에서의 계획들이 결단과 확정지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교회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조직의 교회가 되게 하실 때에 관리되어지고 똑똑하게 관리되어지고 또 치밀하게 관리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케어를 받고 성장과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지런히 준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또 존재의 목적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크루 나잇이 지나고 케어 크루 직원인데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러닝 크루로 모입니다. 서로가 전도하고 또 서로가 교육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예배와 전도와 훈련 가운데 한 번씩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바이블 크루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러닝 크루를 통해서 모이고 다같이 육체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때 주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육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실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는 교회가 케어 크루 주간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케어, 그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들이 가고요. 또 러닝 크루도 가죠. 몸을 또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또 몸을 관리하는 크루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 안에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교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케어 크루, 그래서 바이블 크루와 러닝 크루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뭐 이번 주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하시고 특별히 프레이 퍼스트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세워지는 아름답고 기쁜 교회로서 또 노크 교회로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출근 전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